이렇게 드려라 12번째 경외를 드려라입니다. 경외. 자, 이 경외라는 말이 한글 개역, 우리가 보는 한글 개역 성경에 172번 나와요. 경외라는 말이. 그리고 172번. 그리고 경외라는 말씀이 왜 또 중요하냐면 그 뜻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섬기지 못하고 사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불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자, 나름 이 세상에는 인간들이 취하는, 대하고 있는 각본들이 있어, 시나리오들이. 그런데 이 창조의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신 분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서부터만 출발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분이로구나 이걸 느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지요.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말씀처럼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자기들이 금이랄지 은이랄지 나무랄지 돌로 툭탁툭탁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긴단 말이에요. 섬기자고 한단 말이에요. 어이가 없지. 근데 왜 같이 그렇게 섬기느냐?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이 사단마귀 귀신의 영이 인간을 홀리는 거죠. 그래서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나 뭐 섬겨, 나 경외해.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사단의 제단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경외, 아브라함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고 상달되었고 인정을 받았다. 또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도행전 10장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으로 더불어. 근데 여기 또 왜 더 중요하냐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주목받을 만한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말씀에 또 기록이 된 거지요. 믿습니까? 또 욥도 그랬잖아요. 욥기서 1장 1절 8절 2장 3절에 보면 욥이 정직한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그러면 이 경외를 드리면서 섬김을 드리면서 하는 사람이 가난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실패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버림받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이 수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의 경외를 드리면서 섬김을 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응? 직접 주님이 욥을 말씀할 때 그는 정직하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정. 아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에 그 백부장의 그 경외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경외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드려라. 뭘 드려라? 경외를 드려야 된다. 섬김을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면서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13번째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드려라.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 혼자서 드려라입니다. 혼자서. 아멘. 자,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도요, 이 같이 드리기가, 같이 헌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 무엇든지 신앙도 1대1이고, 드림도 1대1이고, 순종도 1대1이고, 사명도 1대1이다. 2 플러스 3, 1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이라고? 혼자서 드려라입니다. 속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드릴 때 이쪽에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냥 혼자 드리고 말아. 그런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이 좀 있어요. 왜? 서방님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미쳤다고 그래. 너 미쳤냐? 그걸 왜 갖다 드려? 너 돌았냐? 난리 납니다. 그런데 비교적 남자 쪽이 문제가 있는 가정이 많지만 혹 가다가 여자가 태클을 거는 데도 있어요. 강명구 집사님의 아내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남자가 태클 거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여자가 태클 거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아유, 여자 태클이 세지. 남자 태클 별거 아니야. 여자가 태클 들어오면요, 하나님도 감당이 안 돼요. 여자가 다 태클을 걸어갖고 세상을 이렇게 맹기려 놓은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진성이가 불렀던 노래처럼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혼자는 외로울 수 있고 혼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아브라함은 혼자 드렸어요. 이삭을 드릴 때 누구와 함께 드린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어, 이삭이 드려지는 걸. 누구만 알았어? 아브라함만 알았어. 올라가면서 물어봤는데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했어.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드림이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지혜롭게 드리는 것은 솔로로 혼자 드리는 거다. 같이 드리려고 하면 산통이 깨지게 돼 있고 반드시 문제가, 그래서 사실은 같이 드릴 수 있는 부부관계라면 이거 굉장한 거예요. 같이 합의하에 아유 할렐루야, 아유 드려야지, 아유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요거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다.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혼자 드려야지, 사라하고 같이 드리면, 짝꿍하고 같이 드리면, 팀하고 같이 드리면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응?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해서 같이 드리려고 했다면 드릴 수 있었을까요? 못 드리죠. 어림도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맨투맨 1대1로 드리는 것도 드리시고 사명도 그런 거야. 받은 사람이 감당을 해야지 자꾸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자꾸 의논을 하면 시끄러워져. 복잡해져. 늦어져. 딜레이가 돼. 그러면 누가 손해냐? 본인이 손해.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바로바로 순종을 하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부질없는 연단은 안 받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얘기야.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가고, 그거 누구 잘못이야? 요나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물고기 뱃속 바다에다 던져 넣으려는 생각이
없으셨어.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야?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애꿎은 물고기도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응? 아니 물고기가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걸 삼켜놓고 그냥 소화도 안 되지, 아래서 시끄럽지, 움직여 쌌지. 온갖 고통 다 받다 결국은 육지를 향해서 토해내게 하셨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걸 모르고 지혜가 없어서 자꾸 누구하고 인간하고 상의를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1대1로 쓰시는 사람들은, 1대1 채널로 선택된 사람들은 확실하게 온 응답을 가지고 자꾸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냥 밀어붙여야 돼. 그냥 들어야 돼. 그냥 순종해야 돼. 그러면 끝나. 아멘. 자, 교회가 왜 시끄럽고 깨져나가는 줄 아세요? 민주주의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당회에서 민주주의 하려고 해요. 공동회의에서 민주주의 하려고 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메인 목회자한테 야 이렇게 너 이거 드려 그러면 아멘 하고 드리면 되는 거야. 근데 자꾸 민주주의로 표를 받아보자 이거야. 응? 표 많이 나오는 쪽으로 하자 이거야. 공동회의를 300명이 모였어. 300표야. 그러면 이 민주주의 다수결로 가서 표가 많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한 표도 안 나올 수 있어. 우리가 그랬잖아. 내가 이걸 인수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다 나를 이렇게 봤지. 미쳤다. 그러면 떠난다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표가 나오겠어 거기서? 지지표가 나오겠냐고. 아 사셔야죠. 나 사는데 한 표. 안 나와. 그럼 그때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민주주의 다수결로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대사, 하나님의 계획이 다 뒤틀리고 어그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물론 인간이니까 힘들죠. 자, 그렇게 순종 잘했던 엘리야가 로뎀님 밑에 들어넣어서 죽여달라고 하잖아. 다 죽여주세요.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살아보니, 체험해보니, 경험해보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맞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람처럼 이렇게 혼자서 순종, 혼자서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네, 감당이 되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동일한 본문을 보니까 14번째죠. 14번째는 곧바로 드려야 합니다. 곧바로. 나중에 드리면 안 돼요. 시간 끌다 드리면 안 돼요. 아멘. 자, 보세요. 2절에서 지시를 받았어.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곧바로. 요거 참 중요해. 타이밍이. 근데 버텨. 계속 버텨. 자꾸 버텨. 매일 버텨. 항상 버텨. 지금도 버텨. 그러면 안 돼. 곧바로
드려야 되고. 아멘. 전 이런 순종, 이런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사명받아서 오늘 우연히 오래간만에 그 밤새 빛을 머릿말을 뒤집어보니까 그거 다 제가 만든 책이에요. 편집 다 하고. 그 인사말 너무 잘 썼더라고 보니까. 뭐 읽거나 봤겠어. 그 할머니 하나 있고 그 인사말 있잖아. 근데 1999년 1월 1일 날 그 책이 출간됐더라고. 이야, 그럼 지금 몇 년이야? 27년 정도 된, 27년 정도 된 거죠? 27년. 1999년이니까. 이야, 그렇게 오래됐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드리라고 했어요? 사명자에게 뭘 드려? 네 인생을, 네 생명과 네 전부를 내 일을 위해서 드려라. 그거잖아. 근데 바로 아멘하고 쭉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내 힘으로 드린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드려졌지만 참 잘 드렸다. 왜? 만약에 하나님의 사명에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이 드려지지 않았다면 어디에 드려지고 어디에 소비됐을까? 가치 없는 곳에다가 소비가 되고 드려졌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엉클어지게 뒤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박인혜 여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엄청나게 꼬이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수없는 시간 동안 계속 불순종하고 드리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감동이 왔어? 그럼 바로 드려져야 된다. 버티기 오래 해서 좋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진짜요. 아침 일찍 일어났대잖아. 어저께 꾼 꿈이야? 그저께 꾼 꿈이야? 11절에 꾼 꿈이야? 어젯밤에 꿈꾸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사환 둘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거 아니야. 뭐하러? 드리러.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인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버티는 데는 인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버티는 데는 참 이렇게 인내심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어차피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인생 그릇에 담아내는 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김영애 목사님도 그 얘기하다 바로 임대료 물어보더니 그걸 다 낼 수 있나요? 그걸 왜 못 내? 얼마나 된다고? 그때 웃더라고. 그럼 왜 그러죠? 다 자기가 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거 아니에요. 또 반응이 없네. 내가 내는 게 아니라고. 아멘. 아버지가 내주시는 거라고. 아멘. 만약에 내가 내는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그 많은 임대료를 어떻게 다 냈겠어? 자,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곧바로 드려야 된다. 버티면 버틸수록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곧바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15번째 벌써 15번째 이렇게 드려라. 전부를 드려라입니다. 어떻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린 거야? 절반만 드린 거예요?
왜? 아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이 없어. 못 드린 것도 없고 더 드릴 것도 없고 그냥 다 드린 거야. 동의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렇잖아. 다 드렸잖아. 뭐 더 이상 뭘 더 드려. 아들까지 드린 사람이 뭘 못 드리겠어. 응? 그러면 전부를 다 드리고 사는 게 뱃속이 편할 것 같아? 그냥 부분적으로 드리고 사는 게 뱃속이 편할 것 같아? 그럼 뱃속이 편하게 살면 다 드려버려 그냥. 하나님 다 해요. 다. 응?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받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니 고민할 게 없는 거야. 뭐 가진 게 있어야 고민을 하지. 응? 복귀에 차고 있는 게 있어야 고민할 거 아니야. 뭐 남아있는 건더기가 있어야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응? 너무 편한 거야. 예.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이것 좀 드려라 저것 좀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을 나는 못 봤어. 왜? 다 드렸고 다 받으셨는데 뭘 또 요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은 요구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요. 천하의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죽으면서도 그것을 어디에다가 소비하고 어디에 드려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한 맺히게 죽는 사람이 많아. 더 불쌍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아. 그건 아니라는 얘기요. 믿으시면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부를 드려야 한다.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주위에서 보잖아. 자기 것도 아닌데 그 재단 그냥 손바닥만한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 포기를 못하고. 응?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자고. 좀 후계자들 일찍 발굴해서 트레이닝 시키고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이게 책임도 못 지면서 가지고 있다 죽는 거, 이거 참 슬픈 일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재단들이 특히 기도원 쪽에 보면 문 닫아놓은 데가 많은데 그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자기가 감당을 못해 이제 다 쇠해서, 또 하나는 자기 식계가 아니면 주지를 않는 거야. 그럼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분명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어디에? 반석 위에.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종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피로 세우는 거야. 피.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주의 종의 피, 성도들의 피, 피값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고 여기서 자꾸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자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계속해서 사역지로다가 활용이 되도록, 사용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들켜주고 욕심 때문에 들켜주고 있다가 결국 문을 닫아버리는.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잖아. 뭐라 그랬냐면 어느 곳에서 자기를 초청해서 가는데 후계자로 이걸 맡아서 하라, 원장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재산권에 영향이 있는 장로님이 안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거는 드릴 수 있고 어떤 거는 드릴 수 없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그냥 싹 다 드려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한테 뭘 드리라고 할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이 말이지.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만 아멘 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린 되게 이러잖아. 이건 그래도 자식한테, 이건 그래도 여기한테 줘야지요. 아니 그 말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 틀리다고 그럴 수는 없지 세상 공식으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퇴임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개척하고 하나님이 성장시킨 교회를 물러날 때 부담 주지 않고 깨끗이 물러나는 거예요. 이권 개입하지 않고. 지금 이동원 목사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잖아. 물러나 있지만 계속 주물르니까 다. 목사 오는 거, 후임자, 또 재정적인 거 다 뒤에서 주물른다. 그러면 정필도 목사님, 부산 수영록교회 목사님이 왜 존경을 받냐? 그 양반은 한 푼도 놓쳤지. 굉장히 커요, 거기에 바운다리가. 다 놓고 그냥 갔어. 후배 목사 딱 데려다 앉혀. 근데 후배 목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 그렇게 깨끗이. 정직하게, 또 검소하게.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2,000명 모이는 교회를 다니면서 매월 3천만 원씩 자기 통장으로 가져가고 뻑하면 억 단위로 가져가. 근데 그걸 당에서부터 장로님, 목사님들이 끙끙끙 앓고만 있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부교육자들도 쫓겨날까 봐. 근데 한 사람이 그거를 불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잘려서 나오고. 어이가 없는 거지. 저는 그래요. 사실은 이 교회에 하나님 붙여준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그걸 갖고 뭐 고기를 사 먹겠습니까? 여행을 다니겠습니까? 뭘 그거 갖고 사치를 하겠습니까? 남은 상관없는 거예요. 단 보세요.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고. 자,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해. 우리 지성전 담임하시는 목회자들의 소원이 뭐겠어? 그냥 통째로 다 넘겨줬으면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얘기를 했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앞에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봐라. 그럼 넘겨줄게 다. 나 그거 가지고 갈 이유도 없고 내 앞에 있어봐야 돈만 나가 나는 맨날. 응? 근데 문제는 뭐냐?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하는 거야. 정말 선한 청지기처럼 제대로 된 사람들이면 이렇게 하겠냐고 이렇게. 아예 코빼기도 안 돼. 그럼 필요할 땐 또 전해서 돈 달라고. 웃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는 짓을 보면 알아. 옛날에 보세요. 우리가 이 전방 같은 걸 운영할 때 그 상주가 상업 그 가게 주인이 자기 집기한테 넘길 사람이 없으면 사환중에서 싹이 있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일이 많았어. 그래, 이놈은 됐다. 인정하고. 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염불의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많아요.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아요. 이거 뭐 여기저기 막 부동산 이거 만들어진 거 이걸 부동산으로 보고 달라드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겠어? 부동산으로 보고 달라드는 사람한테 해주면 다 말아먹고 엿바꿔 먹을 텐데. 하나님의 성지로 하나님의 일터로 끝까지 내가 사역하는 동안은 이걸 지켜내겠다고 하는 사람이래야 맡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 다 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아주 이번에 혹시 못 드린 게 있으면 싹 다 드려버리고 프리하게 편안하게 하나님 거 갖다 다 쓰고 다 끌어다가 일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나한테 뭘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할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구해? 가지고 있는데. 네 거부터 내놔. 뭐라 그래? 네 거부터 내놔라. 너 가진 거부터. 응? 그래요. 우리 기도원도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왜 나를
후계자라고 선포해놓고 쫓아냈냐. 6남매가 그 재산을 벌떼같이 달라드는 거야. 근데 이 노인네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근데 이 큰 며느리가 중앙총신을 나와서 운동. 사실은 사명 감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들켜주려고. 결국은 다 들켜줬지. 건물에다, 집에다가, 산에다가, 땅에다가. 그것도 암 걸려서 죽다가 천국 갔다 오고 사명받은 권사님이 사역하면서 뭐 돈하지도 않았는데 워낙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헌신한 것들이 그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저를 잘라서 내보낸 거지. 근데 또 감사한 게 뭐냐. 사실은 좀 더 사셔도 되는 나이인데 사역하다 갑자기 위를 보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소천하셨어요. 그게 왜 축복의 죽음이냐 하면 유언을 안 하고 죽은 게 축복이란 얘기예요. 그 유언을 어떻게 하겠어? 이건 큰 놈 줘라, 이건 작은 놈 줘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자꾸 영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나중에.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신학을 3명이나 시켰는데 아들, 딸, 아내 사역을. 그럼 어떻게 사냐?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해. 결국 다 갈라졌어. 형제가 안 봐. 왜? 불쌍해.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 소천했을 때 그때 모처럼 만났어요. 그 원장님 아들들. 근데 그러더라고. 기도원 출신 중에 이렇게 계속 쓰임받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래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형상적인 거든 무형상적인 거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아킬레스건이 나한테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소통에. 그냥 빵 뚫려가지고 하나님하고 그냥 막 직통소통이 되는 게 좋겠어? 그냥 비집고 어떻게 막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게 좋겠어? 조용한 게 좋겠어? 그거요. 왜 저 양반은 저렇게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나보다 왜 더 편안하지? 그게 이거야. 난 다 드렸어. 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 나 오늘도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수원을 갈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확신만 주시면 집어서 일을 하게 해야지. 시간이 없잖아, 그 양반도. 그래서 무슨 생각이, 2월달 또 이게 개척인가? 참, 이번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감을 갖고 감이 잡혀갖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엄두도 안 나고 뭐 그러니까 그냥 사역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를 이렇게 딜이 되는 거야, 또 하나님이 막. 이게 우연이라고?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결제에 떨어지는 거지 포수가 총 잘 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2월달 개척하는 재단인가? 또 이 생각이 오는 거야, 이 느낌이. 1월달은 어쨌든 했잖아. 희한한 방법으로. 뭐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뭐 알아본 것도 아니야. 무작위로 그냥 빵 목사님이 딜이 되는 바람에 그게 된 거야. 근데 어쨌든 가보니 그래도 거기서 해보려고 다 장만하고 막 의욕 있게 하니 그럼 됐지 뭘. 어쨌든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1월달 건 했어. 그럼 2월달 건 지금 이게 2월달 게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돼요? 이 양반들이 좀 와서 붙어서 같이 움직이면 제 차례도 올 텐데 콧배기도 안 하고 한 번 들이밀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이런 염치 없는 사람은 저 아산으로 보내야 돼. 예수 기도원 그 옆에 염치읍으로. 동네 이름이 염치야?
염치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염치 있어요, 거기. 아, 거기는 있지. 근데 교회 세워달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번을 내 마음대로 설정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서열도 순번도 하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이제 울거먹을 만큼 본문은 다 울거먹었어. 몇 번째? 16번째? 16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 19절 15절에 보니까 부활로 드려야 합니다. 자, 어떻게 아들의 생명을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아들을 드리면서 이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런 믿음이 왔을까? 다 죽어있는 태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 아내의 태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한단 말이야. 그러면 죽은 태를 살려서 거기서 생명을 탄생시킨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들을 드릴 때, 자신이 드려질 때 부활로 드려져야 된다. 아멘. 아벨도 마찬가지잖아. 아벨이 사실은 드려진 양보다 더 대단한 드림은 자신이잖아요. 아벨 자신, 아벨의 생명. 왜? 가인이 시기질투가 나서 자기의 제사는 연락 안 하시고 동생의 제사만 연락했기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잖아. 근데 사실은 아벨이 드린 양보다 아벨이 드려진 게 더 큰 거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살았다는 얘기죠.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로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드리면서 사는 게 축복일 것 같아? 받으면서 사는 게 축복일 것 같아? 그래, 드리면서 사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드리면서 사는 거. 아멘. 자, 우리는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고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한테 드려지는 그쪽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드려라. 드림의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만 드리고 나면 그 뒤로는 여러분이 아무 걱정, 아무 염려 안 하고 사시게 될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렇게 살아봤잖아. 저는 교회 개척에서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전 재산, 재정 전부를 갖다 다 통장치에 다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다예요. 아시잖아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갑에 있던 몇 푼도 항상 대기야, 스탠바이. 뭐가 터지면 꺼내서 줘야지. 아멘 안 하는 건 안 꺼내주겠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가 급하게 터지고 그러면 꺼내서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항상 무엇을 드릴 때, 무엇을 이렇게 컨트롤할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 내가 액수를 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항상 감동을 주신다. 이만큼. 모르겠어요. 이제 이 시간 빼고 세 타임 남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볼 때는 기록이 세워질 것 같아요. 헌금 기록도 세워질 것 같고
다 기록이 세워질 것 같아. 근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시간 그 어떤 이물질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어. 오늘은 또 조미료 역할을 하는, 이상한 조미료 역할을 하는 민재도 안 왔어. 방부제 역할을 좀 하지요. 사실은 민재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솔직하게 참조미료가 아니라 방부제. 그런데 그런 것을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속에서 만약에 오늘 파장동에 가서, 그래서 파장동이라는 이름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 장안고 파장동이야 거기가. 그런데 나는 그래서 그래, 영권을 가지고 영성을 갖고 영적 파장을 일으켜서 저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파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본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능력을 갖고 영적 파장을 일으켜서 저 불신자들을 예수님 품으로 끌어들이는 사역을 하면 되겠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그 양반도 꿈의 은사가 있더라고. 꿈꾸는 그게. 먼저도 꿈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현찰을 가지고 있었대 분명히. 근데 갑자기 병원에서 주는 그 봉투가 쫙 이렇게 봉투로 바뀌더라는 거야. 특이하죠. 그러면 그건 병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 병원에서 쓰는 그 봉투들은. 그러니까 이건 사역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느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쨌든 결판을 내야지 오늘. 그래야 그쪽도 안 기다릴 거 아니야. 아직도 안 나갔어. 마도에도 일산도 안 나왔대.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드려라. 몇 번째? 12번째. 경외를 드려라. 경외를 13번째. 혼자서 드려라. 둘이 드리면 안 돼. 혼자 드려야 돼. 그 다음에 곧바로 드려라. 곧바로 드려야지. 자꾸 시간 끌면 안 돼. 그 다음에 전부를 드려라. 전부를 드려라. 그 다음에 부활로 드려라. 부활로 드려라. 아멘. 거기까지 했어요. 아멘. 예. 살아계신 주님,